이렇게 만나뵈서 반갑고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뜻을 제가 어떤 여기 제목은 사랑, 결혼 이걸 통해서 한 가정을 이루는 일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고자 하는가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새기면서 함께 말씀을 경청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잠깐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카리스에 있는 우리 청년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카리스 형제들이 우리 자매들이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오늘 이 시간에 함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한번 이렇게 만났으니까 한번 인사 한번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하고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시죠. 예.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또 한 번 인사를 할 텐데요. 전도합시다. 한번 또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또 한 번 하실 텐데요. 이번엔 결혼합시다. 네, 결혼합시다. 예. 할렐루야. 결혼하신 분한테 또 하라는 건 아닙니다. 안 하신 분만. 예. 사실 제가 오늘 여기에 나오기까지 굉장히 업무가 바빴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요즘에 조금 매스컴을 좀 타다 보니까 방송국에서 초청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혹시 우리 카리스 형제들이 CTS를 잘 보시나요? 또 다른 기독교 방송 좀 보시나요? 저 방송에 최근에 이번 주 한 주간에 제가 한 5차례, 6차례 방송에 나갔습니다. 혹시 보신 분? 그래도 계시네, 한 분. 할렐루야. 저는 이 한 분만으로 만족하겠습니다. 근데 너무 하시네. CTS를 사랑하시고요. 우리 기독교 방송을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보는 그 한 번 한 번 이렇게 봐주시는 게요. 이 기독교 방송은 큰 힘이 됩니다. 제가 사실 아까 우리 목사님께서 CTS의 부위원장 상당히 바쁩니다. 헌금도 많이 해야 되지만 바쁩니다. 자비랑으로 봉사하는 겁니다. 이 CTS의 또 기독교 방송 쪽에 제가 CBS, CTS, 극동방송 3개 방송에 저희 광고가요. 제가 7억 정도의 광고비가 나갑니다. 여러분 4월 1일부터 저희 회사 광고가 CM송으로 하루에 극동방송만 13번이 나갑니다. 하루에. 그런데도 못 듣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참 제가 그런 거 보면 참 신기해. 우리 크리스천들이 너무 안 듣는 것 같아요. 방송을. 제 광고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CTS가 됐든 극동방송이 됐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메시지가 얼마나 좋은 메시지가 많습니까? 그런 메시지를 들으셔야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가 있어요. 사실 저는 이 결혼에 대해서 8년 동안에 상당히 제가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이 길을 가라고 그랬을 때 아까 우리 목사님께서 보험업계 판매왕 얘기했는데요. 혹시 여기 보험에 종사하는 분 있습니까? 있어요? 예. 보험업계에 계신 분들은 알 거예요. 판매왕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한 회사의 판매왕이 아니고요. 손해보험업계에 그때 당시에 13개 손보사의 최고의 판매왕을 5년을 석권했습니다. 제가. 정말 축복도 많이 받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그 연단을 주면서 이 길을 가게끔 하나님이 저를 인도하셨어요. 왜 그냥도
충분히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이 나한테 고난을 통해서 이 길을 가게 하셨는지 처음에는 굉장히 제가 하나님 앞에 원망스러운 것도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8년 동안을 달려오면서 느낀 건 뭐냐면, 야, 우리 한국교회가 심각하구나. 이런 걸 통해서 왜 하나님이 저에게 이 길을 가게 했는지를 깨닫고 지금은 제가 헌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전도합시다, 결혼합시다, 이게 그냥 외친 게 아니고요.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 게 전도 중에 전도입니다. 여기 혹시 오늘 아침에 우리 목사님께서 전도에 대한 얘기를 하시던데 전도 한 명도 안 해보신 분 여기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딱 한 분밖에 없어요? 어휴, 여기는 그래도 전도를 잘하시네. 그런데요, 전도를 못하면 우리 그 청년 말이죠, 결혼이라서 애라도 낳으세요. 그게 전도 중에 전도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 가지 내용을 가지고 함께 이 문제를 짚고 가기를 원합니다. 제가 많은 교회를 다녀요. 대형 교회. 보통 오늘 모인 숫자를 보니까 그렇게 많지 않은데 제가 보통 가는 교회는요, 보통 1000단위 10,000명 이상의 청년들이 모이는 곳, 그리고 어른들도 많이 모인 곳, 이런 데를 제가 다니면서 강의를 많이 합니다. 그곳에서 이런 결혼을 통해서 우리가 축복을 받는 그 비결, 이런 것도 얘기하고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일어날 수 있는 방법, 이런 걸 얘기를 하는데요. 오늘은 우리 카리스 청년들에게 제가 몇 가지만 짚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 여기 그 제목을 보시면 사랑 플러스 결혼, 그 다음에 가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한 대지 한번 넘겨주시죠. 예. 이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 지금 보시면 아주 멋있게 생긴 늑대가 나오죠. 그죠? 이 늑대가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남자. 잘하시네. 잘생겼잖아요, 남자가. 보통 보면요, 여자보다 남자들이 잘생겼어요. 이 늑대도 보면 잘생겼어요. 제가 오늘 동물, 그리고 사람을 통해서 이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늑대는요, 가장 높은 곳에서 저렇게 서 있어요, 우람하게. 왜 서 있는 줄 아세요? 제가 그걸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여기 자매들한테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늑대 같은 남자, 좋다고 하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늑대 같은 남자. 여긴 있고. 대부분 늑대 같은 남자 싫은가요? 싫어요? 그래요. 자, 보세요. 자, 여기 늑대 같은 이 남자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게 이제 남편이에요, 남자. 여기에 올라가서 저렇게 우람하게 서 있는 이유가 뭐냐면 아내가 죽었어요. 아내가 죽고 이 남자 되는 이 남편 되는 이 늑대가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서 지금 그 죽은 아내를 위해서 서글프게 우는 모습이에요. 이게 지금, 자, 보세요. 자, 요즘에 남자들 솔직히 말해서요, 내가 이 일을 하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상담도 하고 이혼한 사람, 별의별 사람을 만납니다. 그런데 남자분이든 여자분이든 이 사별을 했던, 이혼을 했던, 이혼보다는 사별 쪽을 얘기할게요. 그런데 와서, 그냥 너무 좀 심할 정도로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야, 부인이 저렇게 죽자마자 올까? 그런 분들 많아요. 그런데 여기 이 늑대는요, 아내가 죽자마자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서 서글프게 울고 있는 거예요. 그 아내를 위해서. 그런데 이 늑대는 보통 포유동물 아닙니까? 이 포유동물인 이 늑대가, 그 다음에 아내가 죽고 난 다음에 그 새끼들을 돌봐줘요. 원래 이 늑대 남자는요, 아내하고 아이들이 있을 때도요, 항상, 먹이를 물어다 줍니다. 남자가 돈을 벌어 갖다 주는 것처럼. 그렇게 갖다 주면은요, 같이 먹질 않습니다. 그 늑대는요, 바깥에서
먹을 때까지 망을 보고 있어요. 그게 남자예요. 멋있잖아요, 이런 남자. 돈 잘 벌어다 주는 남자. 그런데 그렇게 하고 이 아이들이 성장해서 출가까지 시켜요. 그 아내가 죽고 난 다음에 그 남편 되는, 아버지 되는 그 늑대는 끝까지 자녀를 돌봐줍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출가가 다 되면 그 늑대는 아내가 죽었던 장소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까지 아무것도 안 먹고 울다가 그 자리에서 죽어요. 이게 늑대의 사랑이에요. 이런 남자가 우리 자매들한테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아까 보니까 이게 한 분만 그러신 것 같아서 그런 남자가 그런 늑대의 남자처럼 우리 남자들도 이런 늑대의 그 남자처럼 이런 남자를 만나면 복 받는 거예요. 여자분들이. 저는 이런 것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요. 자, 여기 또 사람들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여기 보면 남자는요. 뭐라고 되냐면 남자는 목표지향적이라고 했어요. 목표. 자, 다시 말해서 자기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는 게 남자예요. 그렇죠? 여기 남자들 거진 그럴 거예요. 결혼하기 전에는 그냥 별소리를 다 합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나면 끝이요. 내가 언제 그랬냐 그런 식으로 한단 말이죠. 여러분 그런 남자들이 대부분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 여기에 보면 제가 이런 걸 썼어요. 남자가 좋아하는 경우에는 남자가 좋아하는 경우에는 그 가정은 행복 지수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남자가 좋아서 결혼하는 것보다는 여자가 좋아서 결혼하는 게 좋다. 왜? 여자는 보냐면 보통 여자는 그 관계 중심이에요. 관계 중심. 그러니까 그 여자들은 이 관계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웬만한 것을 천사 인내하면서 다 참아주고 기다리면서 갑니다. 그래서 가정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제가요,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니까, 어느 남자가, 자매가 찾아왔어요, 저한테. 와가지고, 1시간 동안을 울다가 가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울다가 갈까?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남자가 처음에는, 교제할 때는 엄청나게 그 여자한테 잘해주고, 그 남자 집도 경제적으로 굉장히 괜찮은 집이었거든요. 그런데 결혼이 딱 예식이 끝나고 신혼여행을 가는데 비행기 안에서 충격적인 사건을 만나게 돼. 그게 뭐냐면 남자가 이런 말을 해서 죄송합니다. 쌍욕을 하는데 이 자매가 생전 처음 들어보는 욕을 하는 거예요. 왜? 그 옆에 있는 아이가 우니까 그 아이를 향해서 부모를 향해서 욕을 하는데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 자매가. 그리고 나서 신혼여행 중에 하와이 쪽을 갔다 그러는데 그쪽에서 이렇게 같이 움직이면서 행동하는 것들이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혼여행 갔다 와서 살면서 부부싸움을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그 남자가 야 너희 아버지 이제 아마 그 여자 쪽 부모님이 인천에 살았던 것 같아요. 이 남자는 강남에 살았고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딱 야 네 아버지 쓰레기 동네 살지? 꼭 아버지를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네 아버지 그 소나타 똥차 타지? 우리 아버지 벤츠 타. 우리 아버지 강남 살아. 이렇게 그 자매를 자꾸만 그 마음에 상처를 주니까 이 자매가 참지 못하고 결국은 이혼을 하게 된 거예요. 몇 개월 만에? 6개월 만에. 근데 그 이혼한 게 어떤 결과가 됐느냐 하면 그 어머니가 쉽게 얘기하면 소개를 했어요. 여러분 소개해서 이 결혼하는 게 참 리스크가 큽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봤던 건 뭐냐면 경제적인 걸 너무 봤어요. 그래가지고 결혼을 해가지고 이혼을 이제 결과적으로 해가지고 이 엄마가 20년 다니는 교회를 그만두게 됐어요. 너무 충격을 받아서. 그래서 교회를 떠나고 그 자매는 결국 그 가정이 어려워지는 상황을 보면서 저한테 찾아와서 상담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이 결혼이라는 것이 이 사랑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 결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몇 가지를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겁니다. 여기 십자가가 나오죠. 십자가를 보면은 이 수직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이 수직적인 거는 뭐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얘기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수평적인 게 있습니다. 수평적인 건 사랑과의 관계를 얘기합니다. 자, 완전한 사랑이란 건 뭐냐? 수직적인 거와 수평적인 게 만났을 때 완전한 사랑이 이루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행복한 가정을 만들려면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이 잘 맞아떨어져야 행복해질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은 둘이 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서로 잘 맞아야만이 행복한 가정을 가질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자, 결혼에 대해서 이제 아까는 제가 사랑에 대해서 얘기했고 이번에 이제 결혼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그 창세기 24장에 나오는데 이게 한번 읽어보시죠.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자, 결혼은 부모를 떠나서 두 사람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게 가정입니다. 그게 결혼이고 결혼을 통해서 가정이 이루어지죠. 자, 여기 보면 결혼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라는 걸 제가 이렇게 적었는데 그럼 왜 이 결혼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원리냐?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6절에서 8절을 쭉 읽어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요. 처음에 아담을 만들죠. 남자를 만듭니다. 근데 이 남자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냐 하면 흙으로 빚어서 생기를 불어넣어서 남자를 만듭니다. 그런데 그런 남자가 혼자 사는 모습이 보기가 안 좋으니까 독초하는 게 보기가 안 좋으니까 하나님이 이제 여자를 만들려고 결심합니다. 그런데 여자를 만들 때 왜 똑같이 흙으로 만들어서 생기를 불어넣어줘도 되는데 하나님 그 방법을 택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했느냐? 남자를 깊이 잠들게 한 다음에 갈비뼈를 취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많은 청년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혼자 산다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여러분 절대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창조 원리가 뭐냐면 왜 결혼을 하라고 하느냐면 반드시 남자와 여자는 하나가 돼야 돼요. 왜? 한 몸이기 때문에. 반드시 혼자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일을 하면서 많은 분들을 봅니다. 어느 잘 나가는 그런 그 돈도 많고 정말 스펙도 좋고 경제적으로도 아주 뭐 굉장히 많은 돈을 갖고 있는 어느 여자분이 권사님이십니다. 나이가 60이 돼서 저를 찾아왔어요. 그런데 이분이 싱글입니다. 이분이 하는 얘기가 장로님 저는 평생을 혼자 살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왜냐하면 이분이 돈도 많고 뭐 어린이집을 몇 개를 운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더니 한 100억 가까이 된대요, 재산이. 그리고 혼자 살고 있고. 그게 부족함을 없이 살아온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외로움이 탁 들어오는데 그 순간부터는 혼자 못 살겠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나이가 먹을수록 혼자는 살 수가 없게끔 하나님 만드셨어요. 남자와 여자를 만든 목적이 뭐냐? 반드시 둘이 한 몸이 돼서 살라는 거예요. 한 가정을 이루어서 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원리입니다. 이 창조 원리를 벗어서 살아서는 안 돼요. 우리 계신 카르시의 우리 청년들도 이 부분을 반드시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꼭 혼자 살겠다고 혹시 생각한 사람 있으면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이 축복을 여러분들이 받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여기 보면은 한국교회의 심각성에 대해서 제가 잠깐 여러분들하고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자, 한국교회의 가장 심각한 것이 뭐냐? 여러분들 혹시 이슬람교, 다시 말해서 무슬림에 대해서 여러분들 아시죠? 여러분 무슬림이 유럽을 무너뜨렸습니다. 근데 어떻게 무너뜨렸냐? 종족 퍼뜨기로 무너뜨린 거예요. 남자 하나가 4명의 여자와 법적으로 허용이 돼 있어요. 결혼하게끔. 그래서 종족 퍼뜨기를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4명의 여자와 결혼해서 1명당 8명을 낳는 전략이에요. 지금 한국을 무슬림화 시키기 위해서 수많은 무슬림 그 청년들이 들어와서 한국의 여자들을 공략을 합니다. 그리고 물량공세 뭐 여러 가지 뭐 인물도 잘생긴 그런 그 친구들이 들어와서 한국의 여성들을 공략을 해요. 그래서 결혼해서 1명당 8명을 낳겠다. 이렇게 지금 공략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가면요. 앞으로 보십시오. 지금 이태원 쪽에 가보시면 과거에 보지 못했던 풍경들을 볼 겁니다. 이슬람 무슬림들이 엄청나게 돌아다닙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국도.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한국도 결국은 무너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사명감을 갖고 가야 돼요. 여기 보면 그 한국교회의 이 문제가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무슬림에 의해서도 그런 문제가 되지만 제가 이 일을 하면서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 길을 가라고 그랬을까? 제가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에게 많은 축복을 줬고 또 저희 아이들을 미국에 어렸을 때 초등학교 5학년, 중학교 1학년 때 아내와 함께 IMF 때 제가 보냈어요. 환율이 1,900원대에 저는 아이들을 미국을 보냈습니다. 유학을. 하나님이 많은 축복을 주셨어요. 여러분들 지금은 잘 모르실 거예요. 옛날에 피울라 성가대 그러면 조영기 목사님이 한참 선교를 다닐 때 아주 전속으로 따라졌던 팀이 바로 피울라 성가대입니다. 저희 아내가 거기서 10년을 미국 가기 전에 10년을 목사님 따라다니면서 저하고 함께 아이들도 데리고 다니면서 전 세계 구석구석 안 다녀본 데가 없어요. 아마 우리 교회에서 아마 저만큼 그렇게 다닌 사람도 극히 많지 않을 거예요. 저는 아프리카, 남미, 유럽, 북미, 뭐 동남아는 말할 것도 없고요. 세계 3대 빈민촌 안 가본 데 없이 다녀왔습니다. 이렇게 엄청나게 정말 하나님을 통해서 축복을 받고 우리 아이들이 이제 성장이 돼서 이제 대학교까지 다 졸업하고 직장 들어가면 아내가 들어오면 이제는 편안하게 선교나 하고 이제 내가 좋아하는 운동도 좀 하고 이렇게 지내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게 뭐냐면 아까 봤습니다마는 창세기 1장 26절 8절 말씀을 통해서 강력한 메시지를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왜 하나님 제가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제가 이 뜻을 모르니까 왜 하나님 저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까? 너무 강력한 메시지를 받았어요. 왜 하나님 저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십니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왜냐하면 제가 중매라는 것을 생전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관심도 없었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저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목사님하고 운동을 하고 나서 식사를 하면서 그런 걸 여쭤봤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창세기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런 내용을 왜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목사님한테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대본에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 한국교회에 가장 심각한 게 뭐냐면 청년들의 결혼의 문제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또 그렇다고 해서 청년들이 뭐 어디 탁 내놓고 가서 믿고 결혼할 만한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저한테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이 장로님을 이 일을 맡기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혼할 겨자도 모르는 사람이 사실은 제가 사업자도 안 내고 아무 준비 없이 예배부터 드리고 시작한 게 8년입니다. 근데 지금 느껴보니까 정말 이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심각한지 저는 그 말씀을 듣고요. 제가 새벽 기도를 늘 해왔는데 기도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뭘 보여주시냐면 한국교회가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충격을 받았어요. 왜 무너지지? 그런데 바로 그 무너질 수 있는 걸 막을 수 있는 게 뭐냐? 청년들의 결혼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저에게 마음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보험업계에 거진 한 30년 가까이 종사해오던 걸 다 정리하고 이제 생판 모르는
이 길을 뛰어들었던 겁니다. 해보니까요, 너무 힘들어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이 사람과의 삶과의 관계를 맺어준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저에게 이거를 하면서 하나하나 가르쳐 준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 청년들을 통해서 우리 한국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 국가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청년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살아나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알리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제가 뭐 이런 얘기하면 죄송합니다만은 자꾸만 제 얘기하는 것 같아서 제가 미국의 골프 티칭 프로 라이센스를 제가 도전해서 땄습니다. 미국에 아이들 있을 때. 그러다 보니까 대형 교회의 그 자선 골프 대회를 제가 자연스럽게 사회를 보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목사님들하고 자연스러운 커뮤니케이션을 하는데 제가 목사님들한테 하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목사님, 이거 하셔야 됩니다. 청년들의 결혼을 교회에서 안 하면 어디서 합니까? 교회에서 이 청년들을 위해서 이런 걸 만들어야 됩니다 하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돼요. 예, 맞습니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잘 되면 좋은데 잘못되면 담임 목사가 타겟트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게 양쪽이 잘 진행되면 좋은데 잘못되면 이 헌금을 11조든 헌금을 많이 하는 장로님 권사님들이 교회를 둘 다 떠나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얘기가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11조가 떠나기 때문에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가뜩이나 11조가 주는데. 제가 목사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그래도 해야 됩니다. 가정을 세우는 게 전도 아닙니까? 청년들에게 지금 이 청년들밖에 희망이 없는데 목사님들 이걸 합시다. 그리고 제가 목사님들한테 아주 외치고 다닙니다. 지금도. 그런데 참 힘들어요. 어렵습니다. 그러나 저는 저 나름대로 맡겨준 일에서 최선을 다하다 보니까 제가 8년 동안에 1200명을 결혼시켰어요. 그런데 감사한 거는요. 단 한 건도 이혼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청년들의 결혼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물론 작은 미약한 힘이지만 저는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한테 늘 하는 얘기가 뭐냐면 최선을 다해라. 그리고 저는요. 그 청년들을 보면 다 내 아들, 딸 같고요. 또 이 청년들을 보면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리고 결혼 안 하는 사람들 보면 참 답답하고요. 왜 결혼들을 안 할까? 저는 여기 우리 청년들, 우리 크리스찬들 아닙니까?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결혼을 안 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저는 사단의 전략이라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보세요. 여러분들 그 결혼을 안 하는 데는 사탄이 무엇을 갖다 줬느냐? 부모를 통해서 풍요로움을 갖다 줬어요. 풍요로움으로. 풍요로움을 갖다 주다 보니까 결혼에 대한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예요. 저희들 결혼할 때요. 배고파서 결혼한 사람도 있어요. 너무 배가 고프니까. 결혼하면 둘이 벌면 어떻게 살 것 같으니까 결혼한 적도 있어요. 사실 저도요. 결혼할 때 저희 와이프하고 제가 이제 사업에 타이어 대리점이라고 총판을 제가 영등포에서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83년도에 1억 8천 부도 맞으면서 제가 죽음 자살까지 하려고 저 강원도 묵호까지 갔다 온 적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러면서 제가 이게 좀 진행이 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저희 친구들은 다 결혼했는데 제가 33살 다 돼도 결혼을 못 하는 거예요. 내가 거울 보면서 그랬어요. 야, 내가 왜 결혼 못 할까? 못생긴 것도 아닌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돈이 없는 거예요. 돈이. 그런데 제가 한 번은 제가 아는 분이 갑자기 차 한 잔을 마시자고 그래서 갔더니 그 자리가 중매 자리가 됐어요. 저희 아내, 지금 현재 결혼한 아내가 있었고 거기에 장인 어른까지 나와 있더라고. 저는 모르고 나갔어요. 그게 결혼이 된 겁니다. 제가 몇 번 만에 결혼한 줄 아세요? 만나긴 3번 만났고요.
장인어른까지는 4번 만난 것 같아요. 그리고 결혼했어요. 근데 제가 장인어른한테 그런 얘기 했어요. 왜 우리 딸이 싫으냐 그러길래 아닙니다. 저는 사실은 좋은데 가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때 당시에 제가 20만 원에 10만 원짜리 사흘새 방을 여동생하고 같이 살고 있었거든요. 그럼 무슨 결혼을 합니까? 그랬더니 뭐라 그랬냐면 장인어른이 일은 저지르면 되니까 하자고. 그래서 결혼을 했더니 처갓집을 들어오라 해서 제가 3년을 처갓집에 살았어요. 그게 출발이에요. 그런데도 이렇게 잘 살잖아요. 여러분, 조건 때문에 결혼을 못한다 얘기하지 마십시오. 돈이 없어서 결혼 못한다고 하지 마십시오. 여기 이제 보면은 3포, 5포, 7포 시대도 나오는데 제가 요거 다 넘기지 않고 제가 그냥 제 나름대로 그냥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 3포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5포 시대에 살고 있고 7포 시대에 살고 있어요. 연애, 결혼, 출산 포기하고. 예? 요즘 청년들이요. 어떻게 보면 인생을 포기하고 사는 것 같아요. 저는 이러한 생각을 좀 바꿨으면 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결혼하면요. 다 살 길을 하나님이 열어줘요. 제가 아까 창세기 1장 27절 8절 말씀이었잖아요. 보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런단 말이에요. 복을 주시며. 복을 주시며 그러거든요.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기하신 게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거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 다음에 하나님이 뭐라고 또 얘기하냐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어느 여건이 학교 스펙이든 돈이든 모든 직장이든 모든 걸 다 완벽하게 맞춰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저 가정을 만들면 나머지는 누가 책임지느냐? 하나님이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만드셔요. 그게 하나님의 창조 원리입니다. 요즘에 제가 많은 우리 특히 저는 크리스천들 아니면 제가 아예 등록도 안 받고 진행을 안 하니까 이 크리스천들 보면요. 세상적인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크리스천들이 어느 정도냐면 이 결혼에 대해서요. 너무 화려한 결혼을 원해요. 화려한 가정. 하나의 어떤 틀을 만들어 놓고 이 틀 속에다가 왁구를 짜기 시작해. 퍼즐을 맞추듯이. 학교, 직업, 연봉, 그 다음에 집, 키, 인물, 체중. 아니, 퍼즐이 완전히 맞아야만 그때서 결혼하려고 하는 그런 결혼이 뭐냐? 화려한 가정이에요. 화려한 결혼이에요. 우리 크리스천들마저도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안타깝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화려한 가정이 아니라 행복한 가정이에요.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의 조건이 없어요.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고 했단 말이죠.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 조건을 안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중심적인 결혼을 하게 되면 나머지는 다 하나님이 책임지셔요. 여러분 절대 하나님 굶기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시시한 분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결혼을 너무 조건적인 결혼을 하지 마라. 어느 정도만 맞고 비전이 있으면 그게 최고예요. 여기 지금 오늘 남자 청년들 또 우리 자매들이 이렇게 있는데요. 먼 데서 찾으려고 그러지 말고요. 그냥 웬만하면 하나님 뜻이려니 하고 사세요. 저는요. 어느 자매가 이런 얘기를 해요. 저는요. 키가 175 이하면 용서가 안 돼요. 그런 얘기를 하잖아. 어느 남자는 뭐라는 줄 아세요? 여자가 믿고 어떤 데 부부싸움을 하더라도 인물이나 예뻐야 용서가 되지. 인물마저도 못생기면 그걸 어떻게 보냐 이런 얘기예요. 그만큼 인물을 보고 너무 조건을 본단 말이죠. 이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저는요. 수많은 사람들 저희 회원이 지금 6,000명이에요. 6,000명.
근데 그 수많은 사람들하고 상담을 하면서 느낀 게 뭔지 아세요? 이 외모로 또 조건으로 이렇게 결혼한 사람들이요. 대부분의 이혼해서 오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왜? 완전히 채워졌기 때문에 더 이상 채울 게 없어요. 저는 최근에 내가 매일 기쁘게라는 프로에 최성교 아나운서하고 김미선 개그맨 두 분이 사회를 보는데 녹화 끝나고 나서 식사를 하는데 최성교 아나운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2번을 자살하려고 그랬는데 어떤 때였냐면 가장 자기가 인기가 탑이었을 때, 가장 잘 나갈 때 자기가 죽으려고 생각을 했었대요. 그리고 또 하나는 가장 자기가 어려웠을 때 2번을 자기가 자살하려고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여기에 보면요. 화려한 거 정말 보기에는 좋은 것 같아도요. 그것이 결국은 뭐냐? 사람을 무너뜨리게 만들어요. 그런데 부족하면요. 여러분 보세요. 부족한 사람들이 만나서 이 가정이라는 것은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거예요.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결혼은 해도 또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결혼은 반드시 해라.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저는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가정을 가지라고. 한국교회를 살리라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사명감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사명감은 뭐냐면요. 선교사가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프리카로 가. 그럼 그 선교사는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 아프리카 케냐다 그러면 그 케냐가 어느 나라에 어느 위치에 있고 언어는 어떻게 쓰고 환경은 어떻고 그것만 보고 그냥 갑니다. 그러면 그 선교사는요. 그곳에서 아무도 없는 곳이지만 아는 사람 하나도 없지만 그 사람은요. 나머지 누가 이끌고 가느냐? 하나님이 끌고 가요. 그래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자, 이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을 갖는 것을 조건으로 따지지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줬다고 생각하세요.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라. 그럼 무슨 조건이 그렇게 까다롭습니까? 그냥 몇 가지만 맞으면 돼요. 제가 어느 청년이 저를 찾아왔어요. 16가지를 써가지고 왔어요. 16가지를. 요게 맞는 사람을 해달라고. 내가 상담하면서 속으로 미친놈. 아니 왜 그러냐면 세상에 키는 몇 센치 그리고 인물은 뭐 아나운서 누구 이름까지 써가면서 말이에요. 누구 스타일 뭐 코는 어떻게 생겨야 되고 키는 어떻게 세상에 16가지를 써가지고 왔어요. 참 기가 이게 크리스찬이야 말이죠. 여는 웃을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아마 따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혼은 웬만하면 해라. 그런데 자 잠깐만 들어보세요. 자 우리 한국교회의 문제가 또 뭐냐면 성비율. 남자가 몇 프로? 남자가 30%. 여자가 70%, 70%. 그런데 거기에다가 죄송합니다. 제가 상담을 하다 전체적인 전 통계를 내봅니다. 보니까 그중에 왜 그렇게 여자들이 공부를 많이 하는지, 왜 그렇게 똑똑한지 몰라. 스펙이 그렇게 좋아. 근데 남자들은 따라가지 못하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와서 하는 얘기가 부모든 본인들이 와서 하는 얘기가 장로님 아무리 둘러봐도 남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없는 게 아니라 많지. 우리 자매 눈에 차지 않아서 그렇지 그랬더니 예.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합니다. 생각을 바꿔라. 정말 행복하게 또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행복한 가정을 가지려면 생각을 바꾸세요. 제가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던 사람들, 부모의 생각들 제가 상당히 상담하면서 많이 바꿔놨습니다. 제가 많은 교회를 다니면서 청년들을 바꿔놓은 애들이 많아요. 이 친구들이 생각을 바꿔야 돼요. 내려놓지 않으면 안 됩니다. 죽어도 못 내려놓겠다. 그 사람은 결혼하지 말아야지. 어려워요. 우리 자매들이 내가 원하는 사람을 찾는다는 게 우리 카리스가 지금 여기 모인 분들이 나이가 얼마나 되죠? 자, 34살이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 게 노산이에요. 노산. 자, 노산은 출산 위험률이 좀 높다고 그래가지고 결혼하기가 흔히 부모님들이나 본인도 와서 그런 얘기야.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보다 힘들다. 이게 현실이에요. 자, 그러면 조금씩만 내려놓으면 그럼 결혼 못하느냐? 아니에요. 다 해요. 얼마든지 조금만 내리면 돼요. 근데 그걸 못 내려놔. 이게 안타까워요. 여러분들 사명감을 가지면요. 얼마든지 여러분들 가정을 만들 수 있습니다. 조금 남자가 좀 인물이 키가 좀 적어도 또 우리 남자들이 왜 이렇게 여자들 1순위로 보는 게 뭔지 아세요? 인물? 나이. 요게 1순위예요. 남자들이 보는 게.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는 게 직업이에요. 그래서 그 남자들한테, 우리 형제들한테도 그래요. 야, 내가 평생 그 어느 자매가 키 얘기했을 때도 그런 얘기 했어요. 야, 평생 내가 65년 동안 살면서 또 이 수많은 사람들하고 상대하면서 키 때문에 이혼한 사람 한 명도 못 봤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인물을 보고 결혼했다가 한 달 만에, 두 달 만에 이혼한 사람 너무 많이 봤걸랑요. 요즘에 그렇잖아요. 신혼여행 가다가 비행기까지는 잘 탔는데 올 때는 이혼해서 오고. 이런 사례가 얼마나 많아요. 지금 심각한 게 뭐냐면요. 1년 이내에 이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요. 3명이 결혼하면 1명이 이혼합니다. 34.7% 이혼율이에요. 이혼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이혼이 어느 때 가장 많냐? 1년 이내예요. 1년 이내. 근데 이혼을 누가 가장 많이 하느냐? 남자들 같은 경우는 전문직에 있는 친구들, 하이클래스에 있는 친구들이 제일 이혼율이 높아요. 왜? 본 게 하나님 중심적으로 본 게 아니라 외모를 바꾸려. 스펙을 바꾸려며. 그러니까 처음엔 좋아서 했는데 살아보니까 아니걸랑요. 안 맞걸랑요. 요즘에는요. 아무것도 아닌 말 갖고도 토닥거리다 이혼해요. 왜? 자기는 능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자매들도 문제고 우리 형제들도 문제예요. 뭐 부모가 돈 있고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청년들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부모들이 잘못이다. 부모가 자녀들을 잘못 교육시켰어요. 너무 품 안에서 한두 명이다 보니까 너무 품 안에서 아이들을 풍요롭게 키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이기적이고 그리고 얼마나 독선적인지 몰라요. 우리 크리스천들이 왜 이럴까? 저는요, 이 자매들이든 부모님들을 보면서 그런 걸 너무 많은 걸 느끼면서 제가 가슴이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여기 카리스에 계신 분들은 그런 사람이 없겠지만 그래도 혹시 있다면 여러분들 많이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결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고요. 이혼이 3명당 1명꼴로 나와서 저는 늘 기도하는 게 뭐냐면 저희가 중보 기도를 한 6천 명이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 그분들한테 늘 부탁하는 게 뭐냐면 우리 회사에 있는 회원들 말고요. 우리 한국교회에 있는 청년들이 제발 이혼하지 않고 평생을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해요. 기도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제가 목사님들 만나도 그런 부탁을 합니다. 본이 돼야 되잖아요. 우리 크리스천들이 더 이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걸 볼 때마다 안타깝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사명감을 갖고 여러분들이 가정을 만든다면
저는 절대적으로 이혼이 안 되지 않느냐. 저는 저희 아내하고 짧게 만나서 결혼했습니다만은 저희 아내하고 저는 전혀 맞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우리 와이프는 O형이고 저는 소심형 A형이에요. 안 맞죠. 우리 와이프는 조금 급한 편이고 저는 좀 소심형이다 보니까 많이 생각을 해요. 어느 날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 이 상태로 가다간 얼마 못 가겠구나.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가 모든 거를 이해를 하자. 그래서 와이프를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와이프가 장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 건강해서 우리 와이프처럼 챙겨주는 사람 없어요. 그리고 정말 잘해줘요. 그런데 이 성격적으로 안 맞는 거예요, 저거. 그래서 제가 그걸 맞추기 시작하니까 그때서부터는 부부싸움이 없어요. 제가 30년을 이상을 살아오면서 제가 와이프한테 가끔가다 하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여보, 당신 나 아니었으면 몇 번 이혼했지. 그런 얘기도 해요. 우리 와이프도 인정해요. 여러분들 사람은 각자가 다 틀리걸랑요. 그걸 어떻게 받아주냐에 따라서 가정은 행복해질 수가 있걸랑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조건적인 그런 사랑보다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중심적인 사랑을 가지고 간다면 하나님을 통해서 정말 축복을 받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을까? 그런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 여러분도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문가를 만나라. 전문가를 만나야 됩니다. 저는 요즘에 어떻게 보면 저희 시절하고 우리 여기 있는 청년들의 그 시절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저희들 때는 연애도 많이 하고요. 교제도 하고 막 이런 시간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그런 시간이 없어요. 왜 너무 공부를 치중하고 또 직장 생활을 거기에 치중하다 보니까 연애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냥 통과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결혼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실제로 소개팅을 받거나 또 요즘에 흔히 얘기하는 결혼 정보 쪽도 많이들 가신 분들이 있어요. 저는 우리 크리스천들이 이 결혼 정보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많이 보고 있습니다. 또 실제로 일반적인 결혼 정보 회사에 그런 부정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걸 떠나서 전문가라는 것은 뭐냐? 전문가라는 것은 여러분들 병원에 가면 병 고치는 것은 의사가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병원을 가요. 그러면 그 의사가 환자를 보고 진단한 다음에 처방을 내리잖아요. 그게 전문가거든요. 여러분들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나를 가르쳐준 선생이 가장 저에 대해서 잘 알아요. 그래서 그 선생 말만 따라가면 그래도 내가 원하는 대학을 갈 수 있어요. 자,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결혼. 이 결혼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 얼마나 살았습니까? 첫째는 부모님한테 이렇게 의견을 듣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전문가들하고 상담해 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전문가를 통해서 진단을 받고 가장 적합한 사람하고 만나서 가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을 살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 혹시 결혼을 하신 분도 있고 안 하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결혼을 안 하신 분들은 앞으로 반드시 여러분들 결혼하시고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의 명령이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요즘에 책을 쓰고 있는데 이제 곧 그걸 준비를 하고 있는데 뭐냐면 가정을 세우는 게 전도다 이런 걸 가지고 제가 책을 지금 우리 김상길 부목사님께서 자꾸만 책을 쓰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쪽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중인데, 어쨌든, 우리가 가정을 통해서, 전도가 되는 이런 부분을 우리 청년들이 많이 애를 썼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사실, 제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반드시 결혼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 결혼을 통해서 우리 한국교회의 미래를 여러분들이 짊어지고 가야 된다. 그래야 우리 한국교회가 살아난다 그죠. 제가 재정 쪽에 우리 교회의 재정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 교회가 예산이 한 1,200억 가까이 예산이 필요한데 저희들 때에서 이런 헌금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게 교회가 예산이 집행돼서 나가는데 만약에 저희들이 20년, 30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 저는 그걸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들 손에 달려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들이 결혼해서 출산해주지 않으면 한국교회는 무너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힘을 보태주셔야 돼요. 그래서 좀 웬만한 좋은 분들을 이렇게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우리 한국교회의 미래를 준비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우리 한국교회의 심각성과 또 우리가 사랑을 통해서 이 가정을 만드는 이 결혼하는 이 방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제 시간이 지금 제가 사례만 좀 한두 가지만 듣고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결혼을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 제가 상담한 분들 중에서 조금씩 내려오는 분들은 결혼을 잘하는데요. 제가 한번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자매가 스펙도 괜찮아요. 그리고 직장도 좋은 데 다닙니다. 그래서 그 엄마가 너무 딸이 예쁘고 공부도 많이 했고 똑똑하니까 그 딸을 결혼시키기 위해서 강남의 네노라는 결혼정보회에서 3년 동안에 27부터 시작을 해서 30살까지 3년 동안의 등록비를 3천만 원을 갖다 버렸어요. 그런데 3년 동안 결혼을 못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어떻게 방송을 보고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자매를 상담을 하고 본인이 직접 왔습니다. 저희 회사에. 그래서 제가 상담을 하고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저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어느 목사님 아들이 하나 있는데 전도사예요. 근데 이 전도사를 소개하라는 마음을 주셔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하나님 얘는 지금 전문직만 보는 아이인데 판사, 검사, 변호사 이것만 보고 있는데 지금 무슨 전도사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래도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자매가 우리 대형교회를 다니는 저 강남의 큰 대형교회를 다니는 자매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자매한테 전화를 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러이런 청년을 소개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니? 그랬더니 장로님 저는 아시다시피 이러이런 사람만 만났잖아요. 근데 어떻게 제가 전도사를 만나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한번 기도해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니까. 그런데 이 자매가 일주일 정도 있다가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한번 보겠다고. 근데 그 만남이 결혼이 됐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 청년, 그 전도사를 만나게 했냐면 그 전도사가 사실은 학부가 연대 영문과를 나왔고 장신대학원을 나와서 소망교회의 전도사였거든요. 근데 참 똑똑한 전도사였습니다. 그리고 이 두 분이 결혼을 하긴 했는데 제가 그 결혼 때문에 그 여자 쪽 어머니한테 직격탄을 먹었어요. 제가 별 욕을 다 먹었습니다. 저보다 나이도 적고 그분은 집사고 어머니가 저는 그래도 명색이 장로하네요. 근데 나한테 너 막 욕을 하면서 너 우리 딸을 어떻게 알고 그러면서 시작을 한 게 너 여의도교회 장로 맞지? 너 기다려. 그러면서 뭐 네 담임 목사 만나고 그냥 반은 뭐 어쩌고 뭐 별 얘기를 하는데 다 하더라고. 그렇지만 결국은요.
제가 그 도아이를 시켜서 부모를 만나라고 해서 그 부모님 만나본 결과 너무 괜찮은 청년이라는 걸 2시간 대화를 나누고 그 부모가 승낙을 해버렸어요. 그런데 이분이 결혼을 시키고 나서 6개월 동안은 저한테 전화를 못했죠. 나한테 쌍욕을 다 했으니까. 그런데 이분이 전화해서 저한테 장로님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그러면서 올라가서 무릎 꿇고 사과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 했어요. 집사님 받을 테니까. 그러나 집사님 앞으로 말을 할 때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조금 생각 좀 하고 하자. 근데 그분이 지금은요. 저희 홍보대사가 됐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배우자를 여러분이 만나야 되는데 너무 잣대를 재듯이 해놓으면 하나님이 관섭을 못해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가 뭐냐면 남자들이 좀 괜찮은 남자들은 10살을 보걸랑요. 그런데 자매들은 나이가 먹으면 1살, 2살이요 그래요. 절대 안 어울리죠. 남자는 10살 본데 자매는 2살이에요. 이러고 있다고.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거를 조정을 해줘요. 5살까지 내려라. 5살까지 올려라. 하고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겁니다. 야, 하나님이 너한테 너는 2살까지 보는데 3살짜리를도 기도했잖아. 배우자에 대해서. 근데 그 3살짜리가 응답이 된 사람이 3살짜리인데 그럼 너 평생 결혼 못해. 그러니까 5살까지 열어놓고 그중에 응답된 사람을 만나라.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우리 자매나 형제들한테 이렇게 진행을 해드리거든요. 그래가지고 정말 결혼을 잘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고요. 정말 제가 이혼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청년이 우리은행에 대리로 있는 친구인데 아이가 둘이 있고 이혼을 해서 저를 찾아와서 상담을 했어요. 제가 보니까 도저히 얘는 결혼시킬 수 있는 애가 못 돼. 왜? 37에 애가 둘이 있는데 누가 거기에 맞춰줄 사람이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청년한테 야 미안하다. 너는 내가 도저히 맞춰줄 재간이 없다. 그랬더니 이 청년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장로님 저는 장로님밖에 희망이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너 확실히 믿니? 그랬더니 믿는데요. 그래 그럼 한번 해보자. 그리고 기도하고 했는데 이 친구가 고맙다고 그 다음 주에 자기 남동생을 데려왔는데 이 키도 크고 인물도 잘생겼고 대기업을 다니고 학교도 좋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 두 아이가 딱 앉아서 상담을 하면서 제가 두 아이를 쳐다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야 얘는 금박하겠는데 얘는 어떡하냐. 이 부담감이 얼마나 나한테 오는지 가슴이 아픈 거예요. 가슴이. 그래서 그 아이를 위해서 또 기도를 많이 하게 됐죠.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그 동생은 결혼을 제가 솔직히 못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형을 아이가 둘이 있는 형을 이혼한 형을 제가 6개월 만에 결혼시켰어요. 결혼했는데요. 얼마나 여자를 잘 만나냐면 목사님 딸이고 이 자매가 저희한테 와서 4번을 남자 괜찮은 청년들을 만났는데도 안 됐는데 참 제가 진행하면서 뭘 느꼈냐면 애가 참 착하고 배려심이 있다는 걸 느끼고 저희가 연결을 해줬는데 그것이 인연이 돼서 결혼을 했어요. 근데 이 자매, 우리 여기 자매님들한테 좀 이걸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좀 잠깐 좀 들어보세요. 뭐냐 하면 만났는데 이 자매가 아버지한테 목사님한테 설득을 시킨 거예요. 돌싱이라는 것을. 그런데 아이 둘이 있다는 건 아예 뭐 얘기도 꺼내지도 않고 돌싱인데 아버지하고 설득을 시켜서 아버지한테 승낙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 자매가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뭐라고 왔냐면 장로님 절대 아이 있다는 얘기는 하지 마세요. 아버지한테 돌싱까지는 내가 승낙을 했는데 아이 있다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 왜? 이 아이가요. 남자 그 형제가 이혼하면서 여자가 애 둘을 데리고 미국을 갔는데 어디 사는지 모르걸랑요. 그러니까
나중에 내가 십자가를 맬 거라는 거예요. 그 두 아이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절대 우리 아버지한테 얘기하지 말래요. 근데 공교롭게 그 다음날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뭐라고 왔냐면, 장로님, 기가 막힙니다. 우리 딸이요. 어떻게 키운 딸인데 어디가 부족 하나 없는 애가 왜 하필이면 돌싱이냐고. 그러면서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 그러나 우리 딸이 한 번도 나를 실망 안 시켜서 승낙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이 있다는 얘기를 못 하잖아요. 그 딸이 그렇게 신신당부했는데. 근데 이 아이 둘이 지금 아이를 낳아가지고 저희한테 사진도 보내주고요. 그 교회에 아주 기둥 같은 일꾼으로 지금 헌신하고 있어요. 너무 아름다워요, 그 모습이.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우리 자매들이 이 결혼에 대해서 어떤 개념을 갖고 가야 되냐. 남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조금씩 배려심이 있다면 결혼은 행복한 가정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여기는 해당이 안 되는데 사실 그 퓨니마 쪽에서 제가 이걸 하면은 얘기를 좀 해주고 싶은 얘기인데, 결혼은 반드시 30 전에 해라. 저는 이 얘기를 합니다. 여긴 해당이 안 되잖아요. 그 왜 30 전이냐? 30 전에 하면요, 조건을 안 따져. 연상도 만나. 동갑도 만나고요, 남자들이. 그리고요, 까다롭지가 않아. 그냥 좋으면 해. 그래서 요즘에 그 젊은 친구들이 노리는 게 뭔지 아세요? 여자 자매들이 30 전에 해야 되겠다. 그래서 괜찮은 남자 있으면 무조건 내가 30 전에 채버리는 거예요. 요즘 그게 이 청년들 사이에 얘기가 오고 가는 얘기 제가 들었습니다. 상담하면서. 그렇게 하면 쉬운데 30이 넘어지니까요. 아니, 동갑도 안 만나려고 그래. 나이가 한 살 한 살 올라가기 시작하더니, 내려가기 시작하더니 나중에는 40대 남자가요, 34살을 안 만나겠다는 거예요. 33살까지 본다는 거예요. 근데 그 청년이 제가 봤을 때는요, 30 전에는 동갑도 만나는 애가 골라요. 그래서 결혼을 30 전에 해야 되고, 또 준비를 해야 된다. 여기 우리 자매 형제들, 제가 마지막으로 이 말씀 드리고 마칠게요. 준비를 하세요. 준비는요, 철저하게 준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대학을 가려면 많은 준비 끝에 대학을 가잖아요. 자, 그러면 일생에 한 번밖에 없는 이 결혼의 문제를 여러분 준비도 안 하고 결혼하겠다? 여러분,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 결혼은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결혼을 지금 늦지 않았습니다. 여기 결혼 안 한 우리 자매 형제들은 미리 준비하세요. 오늘부터 준비하세요. 준비해서 내가 올 말까지 아니면 내년까지는 반드시 내 결혼하겠다. 이런 목표를 세워서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기도하면요, 나머지는 누가 하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 근데 하나님이 한다고 기도만 하지 마세요.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면 이미 응답은 벌써 하나님이 다 해놨어. 우리 여기 형제자매들 배우감들은요, 다 이미 하나님 예배해놨다니까요. 그걸 찾아야 돼. 그래서 찾고 두들기라고 제가 얼마나 소리를 치는지 몰라요. 방송에 나가서 매일 치는 게 찾고 두들겨라. 그래야 문이 열린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준비하고 여러분들 찾고 두들기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고민거리가 해결되지 않나. 그리고 다시 한번 부탁하는데 사명감을 가지십시오. 결혼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런 결혼을 우리 순복음 우리 카리스에서부터 한번 해보자.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올해 안에 다 결혼하세요? 대답이 없어. 여기 결혼 안 하신 분들이죠, 다. 하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래도 많이 하셨네. 하여튼 올해 반드시 여러분들 결혼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가정, 여러분들이 스스로 만들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